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겠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어떤 위기에서 구해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 위기 탈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만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큰 길 쪽으로 가면은 그 옆에 데크를 쫙 설치를 해놨어요. 저를 위해서. 너무 금천구청에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거기 별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 다리도 그렇고요. 전 신강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걸어갈 때가 좀 있거든요.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또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과 정말 그야말로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증도 있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대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께 늘 요구만 합니까?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만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이때만 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이러고 평상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데 뭐 별로 지장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한 나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느냐 아니면 손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기도가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모세는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하고 싸우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 전략이나 전투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였던 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군사들이 잘 준비가 되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칼이고 창이에요.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 여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지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들도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지, 의지하는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도망쳐 나왔어요.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렬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 아마 노약자,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이곳을 치면서 아주 비열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나죠. 질병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사업하면서 안 되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너무 사역하면서 일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신앙의 침체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피로들을 느끼는데 그럴 때에 뒤에서 처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데 사람의 틈을 타는 거예요. 사자가 공격을 할 때 그냥 공격 안 합니다. 자기가 공격해야 될 그 동물들을 잘 지켜봐요. 그래서 딱 약점이 잡히잖아요. 그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렇게 먹이를 차지하는 것처럼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아말렉과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져 있고 빠져 있을 때에 이런 공격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훨씬 더 공격받기가 쉽다는 거죠. 교회의 비전에서 멀어져 있고 믿음의 확신 없이 방황을 하고 그리고 늘 신앙의 아웃사이더로 있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훨씬 더 여러분 치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신앙의 길에서 뒤처지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도 좀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잠이 들 수 있고 사실은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혹시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살피다가 혹시 주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처지지 말고. 우리가 등산하고 여러분 산길을 갈 때도 어때요? 뒤에 처져 있으면 더 처져. 지쳐가지고. 그런데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힘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의 길에서 좀 우리가 서로 좀 선의의 경쟁력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비교를 해요. 막 생긴 거 비교하고 가진 거 배운 거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비교하기 쉽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내가 너무 괜찮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경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닮아야지.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읽는 모습 보면서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한 1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셨대요. 아니 평생 가도 일독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10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몰두해서 봤으면 그렇게 일독을 했겠어요.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거룩한 질투가 있고 거룩한 좀 경쟁의식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쓸데없는 것에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처져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의 중심부로 들어오세요. 아니 외부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한참 망을 봅니다. 망을 봐요. 그리고 이전의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막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교회를 가면 거기서는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요 신앙의 뒷전에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현상 유지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노를 저어도 그 자리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노를 놓치잖아요. 그냥 확 떠내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 내가 신강교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할까,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그냥 자꾸 집에 혼자만 있는 분들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있으면 그 전화해서 끄집어내세요. 교회 카페로 오라고 그러시고.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묵상하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다 보면 사람은요 생각 많이 아주 허무로 빠져요. 허무로. 그 생각이 너무 깊은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지만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요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코린네붐 여사가요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에요. 어쩌다 쓰는, 당장에 운전대가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옆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주무시는데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근데 고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코를 골다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숨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쯤 숨을 쉴까 세다가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까? 날마다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되는 거고 그것이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내가 막 열심히 내 인생에 노력해가지고요 뭔가 얻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만 작은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본문이 보여준 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승패 여부가.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드느냐 들지 않느냐 여부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손 들고 눈 뜨고 기도하죠.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꼭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이래야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지만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지만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잠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전쟁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됩니까? 해가 질 때까지예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말렉과 같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예요. 이걸 좀 시각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편안하고 순탄한 삶만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때가 이 위기를 만날 때가 나에게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모세가 한 번 손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계속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이에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는 안 나와요. 잘. 그죠?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는 사환 보고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몇 번? 7번. 사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7번째 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한 번 간절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비가 오게 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6번 씻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뿅뿅 있어요. 그런데 7번째에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졌다, 치료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40편 1절 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로 등록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새가족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세요. 근데 이분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서 그 형님이 무당이래요. 그래서 항상 거기 이제 어른이니까 찾아가면은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거 써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도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딸과 사이에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 꼭 기도합시다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딱 갔는데 절을 안 시키더래. 왜 그런지 아세요? 무당일을 접으셨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기도할 때 막 정말 막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일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던 무당일을 다 접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깊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E.M. 바운즈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응답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은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껴지시나요? 예배 가운데 막 그게 막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불가능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막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죠,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중보기도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보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기도 제목들인데 주로 그 중보기도실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어떤 걸까요? 무슨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큰 문제들이죠. 근데 어떤 분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변비에 걸렸다고 낫게 해달라고 그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거기서 전혀 책망도 안 하시면서 그걸 이해하셨다는 말을 또 한 목사님이 그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변비가 엄청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 속에 있는 장애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셔도 더럽다고 말 안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산꼭대기 올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문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자꾸 지금 승패가 엇갈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기도는 언제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되고 있는데 모세는 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팔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손드는 벌칙 다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후퇴를 하고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손을 계속 해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한다.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손을 잡아주면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목장 문제 그런 문제를 냈어요. 한 사람이 손 들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집어넣거든요. 목장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강에서 재판하다 죽게 생겼어요. 왜? 너무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이 일거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거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중대한 일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나눠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지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34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요. 세 제자.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계속 졸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맙시다.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처럼 기도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졸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쁨과 고통을 나누듯이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우리가 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다 보면은 지쳐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무리 힘겨운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무리 탁월한 그가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양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뭐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론과 훌은요, 모세가 지쳐 있으니까 먼저 돌을 갖다 놓고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계속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당해야 될 짐이 많은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잘 돕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이게 적용을 해보면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고 그러면 모세는 계속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가 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물론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찔릴 거예요 아마. 좀 좋은 말 할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인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강교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왜냐하면 사단이 많이 시험하고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분란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아론과 훌이 다른데요,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보조적으로 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도 보세요.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요하죠.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아말렉처럼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당할 수 있어요. 홍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도 열게 하시고 요단강도 열리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뭐 결단, 능력, 이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들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세가 저물 때까지 계속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중단한 분들은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는요, 손 들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요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 평일날에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네. 이 예배당 전체가 그냥 나 혼자 기도한 이 큰 공간에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여기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때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기대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봅시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소리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 안 하면요, 제가 기도할게 그러고 기도 놓쳐요, 우리가 그 시간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우리가 막 커피도 마시고 할 일도 많지만, 그죠? 여기저기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세는 전쟁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로 응답받은 후에 감사와 간증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체험을 기억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도했을 때 응답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이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애워서 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가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서 대대토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의 이 뜨거운 기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찾아보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영성이 그만큼 여러분 무뎌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뭐 결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의 삶을 돌보시겠구나.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도 여러분 기도를 물려줘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들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4